거룩한 생활의 실제 첫째가 이제 순복이죠. 순복. 이건 예속이란 로마 제국에 예속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순복하는 게 아니라 피동사예요. 순복당하게 된다. 예속되게 된다. 예속되어라. 로마 제국주의자들이 너희를 완전히 장악한다. 이런 뜻에서 지금 말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들이, 그 당시에 교회 지도자들이 그들에게 많은 핍박을 당할 거니까 도리어 성도들은 그 지도자들에게, 영혼의 목자인 후원자, 장로, 감독들에게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라고 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선하게 살아. 성도로 부부가 선하게 생활해라. 이게 두 번째 대목입니다. 두 번째 대목. 부부가 선하게 살으라는 말은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살으라는 말과 같은 의미로, 그래서 이게 이제 부부 문제가 이제 가정교회의 기본이거든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교회의 시초, 최초 타락 이전의 교회의 모습이듯이 지금 이 지상에 있는 동안에도 부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교회가 기본단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부가 함께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그게 매우 중요한데, 그게 이제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정말 있어서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해서 부부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부부가 서로가 자기들의 행복만을 위해 사는 게 아니죠. 그래서 첫째 3장 1절로 2절에 보면 아내들은 남편이 그 선행을 보고 구원 얻기 위해 순복하라고. 아내들은 남편이 그 선행을 보고, 그러니까 아내가 하나님의 선하신다, 하나님께서 저 남자를 나의 남편으로 주었다고 하는 전제가 있을 때 남편에게 순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거죠. 남편이라고 하는 인간 상대적인 순복이 아니라 상대에 대한 절대자 하나님에 대한 순복이 상대에 대한 순복으로. 그래서 이제 부부 차별, 남녀 차별, 이것과는 전혀 본질적으로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남편을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아내로서 남편을 순종한다는 것은 남편의 권위 앞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남자를 나의 남편으로 주신 하나님께 순복하는 태도로 살으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3절로 6절에 보면 외모로 단장하지 않고 거룩한 부녀들과 사라처럼 복종하라고,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복종하듯이 외모로 단장하지 말고 거룩한 부녀가 이제 사라를 예로 들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요즘에는 아마 극치를 이루는 것 같아요. 여자들이 자기 외모를 단장하는 거. 요즘 문제가 참 많잖아요. 미투 운동 때문에 많은데, 참 남자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여자들이 그렇게 외모를 단장하는 것은 남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데 상당한 비중이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남자 입장이니까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래 놓고는 남자가 관심 갖는 거에 대해서 또 거부 반응하고, 참 남자들이 살기가 피곤한 때가 참 많잖아요. 그런 걸 보면. 근데 그게 이제 인간 사회의 갈등인데, 여기서 그래서 이제 성경도 외모 단장하지 말아라. 그래 아무리 요즘에 왜 정말 자기 힘을 갖다가 과시한 대한항공 그 사모님 살기가 있잖아요. 살기가 왜 항상 웃자리만 생각을 하니까
아름다움이 아무리 꾸며도 아름다움이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아기들은 마음의 근심 걱정 그게 없이 편안하잖아요. 평안하니까 아기 얼굴 미운 아기는 없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가다듬는 것이 아름다움의 첫째 요건인데, 외모를 단정한다고 하는 것은 마음과 바깥이 다르다는 얘기죠. 여자는 고매하고 인자스럽고 부드럽고 상냥하고, 그것이 이제 마음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마음이 얼굴은 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얼굴로 표현되기 때문에 외모 단정하지 말라. 이제 거룩한 생활의 실제예요. 선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 인간의 외모 단정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 다음, 남편들은 연약한 아내와 동거하고 아내의 가치를 존중하라고 그러죠. 이게 아내가 사나워지는 것은 원리적으로 그럽니다. 원리적으로, 인간 육신의 원리적으로 아내가 부드러워지는 것은 남편의 사랑에 감복하며 사는 여자는 부드러운 여자가 되는 거고, 아내가 살가로운 것은, 아주 살기가 흐르는 것은 남편의 사랑에 불만이 있을 때 아주 살기가 돌잖아요. 그래서 그 대한항공 사모님도 남편에 대한 불만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불만을 아랫사람들에게 막 표시하고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큰 소리 치고. 가정에서 큰 소리가, 남자가 큰 소리 나는 건 바보 멍충이고요. 바보 멍충이니까 남자가 큰 소리 치는 거고, 여자들이 큰 소리가 나는 것은 사실은 남편의 책임이죠. 남편이 여자를 사랑으로 이렇게 막 푸근하게 감싸주지 않는다는 그런 결과가 되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도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부부는 정말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고, 아내는 그 사랑의 힘에 순종하며 복종하며 사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늘 강조하지만 주례할 때마다 그 얘기는 빼놓지 않거든요. 여자로서, 나는 여자가 안 돼봤지만 여자로서 가장 행복한 때가 언제일까? 남편의 사랑의 힘에 복종당할 때가 제일 행복할 것 같아요. 그 말 때문에 주례가 많이 들어와, 여자한테 그 말 한마디 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부부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남편은 사랑의 힘으로 복종시키고, 여자는, 아내는 남편의 사랑의 힘 앞에 복종당할 때 가정은 화목하고 행복하게, 그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교훈이니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선한 생활이라는 것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뜻을 따라 사는. 그 다음 이제 넘어가 보면 세 번째로는 거룩한 생활의 실제. 그러니까 거룩한 생활은 벌써 사회생활에서도 나타나고 가정생활에서도 나타나죠. 이건 사회생활 아니에요. 어떤 핍박이 와도 정말 그 핍박을 감내하면서 사는 것.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이 어두운 세상에 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예속되게 했듯이 우리를 어두운 세상에 예속되게 했기 때문에 그 어두운 세상 안에서 바로 성령께서 싸우게 하시는 대로 세속주의와 더불어 싸우며 살 수밖에 없죠. 그리고 가정생활이고, 세 번째는 여기 성도로 선하게, 교회 생활이죠. 성도로 선하게. 앞에서는 이제 부부가 선하게 사는 거고, 이건 성도로,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선하게 살아라. 그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사는 방법이 마음을 같이하여 사랑하며 선행과 화평을 이루어 살라. 그래서 성도와 성도 사이는 마음을 같이하라는 것은 성령의 감동에 따라 한 마음 한 뜻대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않고는 한 마음이 한 뜻이 안 돼요. 내 마음 맞춰달라 하면 상대방이 내 마음 맞춰줄 수가 없잖아요. 또 내가 네 마음 맞춰줄 수도 없고, 목회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성도들의 마음 죽어도 못 맞추겠더라고요. 아무리 맞추려고 해도. 또 성도들도 목사님 마음을 맞출 수가 없잖아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부임하자마자 나는 여러분의 마음을 일일이 다 맞출 수가 없습니다. 왜? 많으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나 한 사람 마음을 못 맞추겠습니까? 내 마음 맞춰주십시오. 얼른 들으면 그럴듯하지만 그렇게 때문에 부패가 오는 거죠. 완전히 그러니까 김정은이 따르듯이 모든 백성이 그렇게 목회자를 두시면 따라가야 돼요. 이게 내 마음도 아니고 내 마음도 아니고 성령께서 감화해서 주신 그 마음, 한 마음 한 뜻.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부르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을 김 집사도 이 집사도 김 목사도 박 목사도 같이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한 마음 한 뜻이 되지만은 김 목사들은 박 목사 마음 맞추라면 누가 맞춰요? 박 목사도 김 목사도 예를 들어서 자존심이 있는데 성도와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령께서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하지 않고는 한 마음 한 뜻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선하게, 성도로서 선하게 한 마음 한 뜻 되어 살아라. 이게 실제 생활이고 그래야 이게 화평이 되죠. 싸움이 없다 이 말입니다. 분쟁이 없고 싸움도 없고. 그 다음 13절로 17절 의를 위해 고난받으며 담대히 선한 양심을 갖고 생활하라고 말을 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예속시켰으니까 로마 제국에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차례드린 공의원들 그 종교 권력이나 세속 제국주의 권력 아래 예속시켰기 때문에 고난은 필수적인 거 아니에요. 그거예요. 예속시켰으니까 우리에게 고난이 와도 그걸 고난을 받으면서 담대하게 선한 양심, 선한 양심이란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성령이 주신 마음이죠.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본문 성경 본문 간단하게 요약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안 읽어도 다 그런 내용들로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거룩하게 하고란 말이 80페이지에 보면 거룩하게 하고 다섯째 줄 중간에 나오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아 주로 삼아 우리 마음을 거룩하게 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면 마음이 거룩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한 지체니까 머리에 따라서 마음이, 머리의 생각에 따라서 마음이 작용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는,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지 않고는 거룩한 생활이 불가능하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면 제일 부정과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능동태 명령형으로서 성도를 향해 그리스도를 거룩하게 하라고 명령한 것이 아니라 이미 거룩하게 되셔서 주인이 되신 그리스도를 거룩하신 분으로 여겨라.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그리스도가 거룩하셔야 되셨다는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라. 그런 뜻이다. 자, 그 다음 18절로 22절 보면 불의한 자를 대신해 죽으셨다가 부활 승천한 자에게 순복하라는 것. 여기서 이제 순복이라는 말은 언제나 이분의 명령, 머리의 명령에 따라서 내가 순종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몸은 머리에게 완전히 붙어 있기 때문에 머리의 뜻에 따라서 몸이 움직여라. 예, 움직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인간의 명령하고 명령에 복종하는 그런 의지작용하고는 전혀 무관한 거예요. 내 의지대로 안 되는 거니까, 인간의 의지대로.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그랬잖아요. 거룩하게 산다고 하는 것이 내 공로가 전혀 아니다. 이제 세속주의를 배격해야 거룩하게 되는데, 세속주의를 누가 배격하냐면 성령께서 배격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살게 하기 때문에 부활 승천하신 머리 되신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라 하는 얘기가 바로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여기 하나 정리하고 넘어가십시다. 이쪽 83페이지에 보면
9383페이지 거기 보면 세례 세례에 대해서 나오죠. 물의 의미, 그리스도께서 이제 물에 대해서 거기 조금 본문 읽고 넘어가 보십시다. 거기 20절에 보면 그들은 노아 이전에 죽은 자들 말하는 거죠. 19절 자기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 이것 때문에 이제 연옥설이 나오는 거거든요. 연옥설이. 근데 전혀 잘못된 얘기예요. 그러니까 옥에 있는 영에게 전파했다고 하는 말이, 전파했단 말이 이제 어디에 나오느냐면 82페이지 위에서 7째 줄, 8째 줄에 나옵니다. 여기 전파하시니라는 헬라어로 케리소라는 말인데, 이는 고지하다, 알리다, 선포하다 그 말이죠. 알리다, 선포하다, 이게 전파하다 그러는데 뭘 전파하는가? 그래서 우리는 전파하면 구원시킨다는 말만 생각하잖아요. 전파한다는 말은 드러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닫고 천한 인간 땅 위에 오셨잖아요. 그럼 그리스도의 증표가 뭐냐면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영광스러운 그리스도가 낮고 천한 인간 땅 위에 왔다가 다시 이제 영광스러운 자리로 이제 돌아가야 그게 그리스도의 증거거든요. 그래서 마가복음이 그 신분상 높으신 자가 낮아지셨다, 낮아지시고 다시 높아지시는 그것이 바로 마가복음이 증거하는 그리스도 증거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만 끝난 게 아니라 가장 낮은 음부까지 낮아졌다는 사실을 드러내셨다 그 말이에요. 음부까지. 그러니까 그리스도임을 확실하게 드러내려면 음부까지 낮아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음부에 있는 영들을 구원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노아홍수 때 죽은 영들에게 가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 되기로 작정된 자들은 구원의 능력이지만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멸망의 빈거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음부에 내려간 자들에게는 그리스도가 낮아신 그 모습 자체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모습 자체가 멸망의 빈거가 되는 거죠. 그게 멸망 선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신 것이지, 로만 캐톨릭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연옥설, 옥에 있는 영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갔다, 그건 절대 아닙니다. 이게 성경을 잘못 보니까 그런 잘못된 교리들을 만들어내는 결과가 되는 거. 이것도 이제 정말 문제의 자갈이에요. 주수학자들이 이거 골칩니다. 이런 거 다 알지 못하는, 이거 풀 수 없는 문제들이에요. 근데 성경 전체를 알고 나면 너무 간단하고 쉽게 풀려가는 건데, 그 부분만 놓고 강의하려니까 연옥설이 이거 맞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자꾸만 말려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3번입니다. 큰 3번. 거룩한 실제였고, 여기서도 거룩한 생활의 결과. 결과. 그럼 거룩한 생활의 결과가 어떻게 맺어지는가? 4장 1절로부터 5장 14절까지 나옵니다. 그 결과 가운데 첫째가 고난을 당하며 봉사함. 첫째, 고난 당하며 봉사. 이것이 4장 1절로 19절. 나는 이 정말 서신서 이걸 보면서
정말 모든 없는 게 없어요. 없는 것이. 그러니까 거룩한 생활, 세속주의를 이겨내는 방법이 뭐냐? 세속주의와 야합하면 고난당할 필요가 없어요. 세속주의와 싸우면 고난당하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얘기 안 하면 뭐 어느 신문인 가서도 또 날들어 뭐 이단성 운운한다고 날들어 무슨 뭐 삼일체 가운데 양태설이라는 뭐 또 신학교에서 책권이나 읽었나 봐요. 양태설이 뭔지도 모르고 날들어 내가 왜 양태설이에요? 양태설은. 그러니까 그런 자들과 그냥 야합하면서 얘기하면 내가 욕먹을 필요 없잖아요. 신문에 났더래요. 근데 난 보지도 않았지만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자꾸 욕하고 비난하고. 예. 아니죠. 지금 교회 안에 세속주의가 꽉 들어갔다. 나는 우선 교회 안에서 투표하는 것 자체가 세속주의의 그 전형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완전히 인간 본위거든요. 인간 본위. 거기서 예를 들면 교인 20명인데 15명은 나를 반대하고 5명은 나를 찬성한다. 그럼 15명이 이겼잖아요. 5명은 지고. 그래도 5명들은 왜 나를 찬성하느냐? 예를 들면 성경을 성경대로만 가리키니까 나는 저 목사님이 좋다. 이쪽에서는 뭐 목사가 돼가지고 좀 뭐 재미있는 예화도 들고 좀 재미있는 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나는 싫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잘해요? 문제는 5명도 아니고 15명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게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게 바로 세속주의를 이겨내 나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 목사님들을 만나서도 제가 연구한 제 나름의 논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이렇습니다. 이 말이에요. 어느 학자 필요 없다 이거야. 하버드 나왔으면 어떻고, 총신 나왔으면 어떻고, 합신 나왔으면 어떻고, 장신 나왔으면 어떠냐 이 말. 다 학자들이 얘기한, 서구학자들이 얘기한 얘기인데 그것이 옳은지 성경이 옳은지 지금 내가 또 나오려고 그러네요. 아니 맞잖아요. 성경대로 해야죠. 합신에서 반대하든 총신에서 반대하든 뭐 어디서 잘못됐다고 하든 간에 성경은 성경이니까. 아까 말했지만은 우리가 세상에 세속주의에 우리를 예속시켰으니까 하나님께서 첫 번에 나왔잖아요. 세속주의에 우리를 예속을 시켰으니까 거기 순복하라는 말이 예속시켰단 말이에요. 예속시켰으니까 당연히 고난당하라. 고난당하는 것이 거룩한 생활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고난 누가 당해요? 내 마음대로 고난해? 안 해요. 고난 절대 못 당해요. 내 뜻대로. 누가 고난당하고 싶어요? 영화 누리고 싶지. 인기 얻고 싶고 대접받고 싶고. 예. 그런데 고난을 당하는 것은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면 고난을 당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이제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다가 너 예수 부활했단 말만 하지 말라. 그러면 놔주마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다 뭐라 합니까? 내가 사람 말 듣는 게 옳으랴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으랴. 그게 베드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성령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그 마음을 주니까 베드로가 당장 나 너 말 못 듣겠다. 세속주의 말 못 듣겠다. 난 죽이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절대 예수 부활한 건 내가 사실인데 왜 안 전하느냐. 스데반도 마찬가지잖아요. 스데반 예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라는 이 말 스데반이 전하지 않았으면 돌에 안 맞아 죽어요. 죽어도 좋다 이거죠. 예. 고난당한 봉사해라. 예.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성령이 말씀을 깨닫게 해서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야죠. 가족이 다 굶어 죽는 하더라도 나는 성경대로 가르치다가 죽는다. 이 마음이 생기기 전에는 그런 각오가 내 의지력으로는 아니에요. 이게 너무 분명하니까. 이게 너무 확실하니까. 누가 날들어 그래요. 참 목사님 의지력이 대단하십니다. 왜요? 어떻게 이렇게 지금까지 참고 견디면서 하셨습니까? 후배가 와서 고맙다고 그래.
우기는 소리 하지 말아라. 내가 참고 견딘 게 아니야. 너무 확실하고 분명하니까, 성경이 이게 너무 분명하고 확실하니까 이 진리가 나로 하여금 나로 살게 하시더라. 내 의지력으로 산 게 아니다. 이 말을 했는데 맞는 얘기죠. 진짜 진리라고 깨달으면 가족이 다 깨달았다. 전부 가족이 깨달았다. 깨달으면 위기가 왔어요. 위기가 왔는데 가족이 다 깨달으면 아내부터라도 당신 내가 나가서 한 푼 두 푼 버는 한이 있더라도 당신 할 소리하고 사시오. 이렇게 나오면 힘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지 않으면 야 내가 이러다가 지금 밥 못 먹게 되면 가족도 다 굶겨 죽인다. 거기에서 약해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약해진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왜 말씀을 깨닫게 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서 정말 그 말씀의 능력으로 죽어도 이 진리를 위해서 살겠다, 싸우겠다고 하는 힘을 주어서 선한 싸움, 진리의 싸움을 싸우게 하는, 결국 우리 지도자들이 사는 목적은 선한 싸움 아닙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바울이 그랬듯이 죽는 날까지 싸우다가 사는 거죠. 세속주의에 몇 개로 왔는데 우리가 싸울 대상은 늘 있을 거 아니에요. 율법주의도 있고 세속주의도 있고 이제 적그리스도도 나타나고. 그래서 거룩한 생활의 결과는 고난을 당하며 봉사한다 라는 얘기가 바로 첫 번째로 나타나는데, 4장 1절로 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성도가 육체의 정욕을 떠나 살아간다. 육체의 욕망, 성공할 수 있는 거, 명예를 얻을 수 있는 거, 정말 영화를 누릴 수 있는 것도 다 저버리고 오직 진리만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을 성령이 담아주지 아니하면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아유 그냥 진리고 뭐고 배운 대로 이렇게 살다가 그냥 밥 먹고 살다가 가면 그런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택한 백성 같으면 그래도 상관이 없어요. 지옥 천국 가는 건 행위로 천국 가는 게 아니니까 누구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 나이에 내가 바른 얘기하다가 살 필요 뭐냐, 고생할 거. 그냥 살다가 그냥 편안히 살다가, 내가 또 말씀드렸잖아요. 절대 그렇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건 아니더라고요. 왜? 어리면 못 싸워요. 커야 싸우죠. 키워놓으면 싸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무장을 여기서 시키잖아요. 여기 에베소서에서 말씀으로 무장시켜서 생활로 나타나게 하고, 그래서 체제를 갖춰가지고 싸우도록. 그래서 우리의 고난은 육체의 정욕을 떠나서 살아야 고난이 오는 거죠. 그래. 육체의 욕심이란 항상 편하기를 원하고 인기 얻기를 원하고 대접받기를 원하고 성공하기를 원하는 게 이 육체의 본능이니까 그걸 안 떠나고는 고난이 안 와요. 고난 안 받죠. 왜 고난? 바울이 왜 고난 받겠습니까? 그 당시에 석학인데 바리새인들의 틈바구니에 그냥 있었으면 장래가 촉망되는 위대한 그런 학자였는데 대단하게 장래가 보장된 삶 안에서 그거 저버리고 나가잖아요. 바울이 그걸 저버리고 진리를 위해서. 자, 그 다음에 기도하며 사랑하고 은사대로 공급하는 힘에 의해 봉사하는 것, 봉사하는 삶을 사는데, 고난받으며 봉사하고, 그 다음 기도하며 사랑하고 은사대로 공급하는 힘에 의해서, 성령께서 은사 따라 공급하는 힘에 의해서 봉사하라. 하나님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봉사하라 그 말이죠. 자기 어떤 성공을 위한 봉사가 아니에요. 자기 출세를 위한 봉사가 아니고, 그건 봉사가 아니죠. 그건 완전히 욕망을 채우기 위한 노력이라고 볼 수 있죠. 봉사라고 하는 것은 자기와 아무 유익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는 걸 봉사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성령께서 시키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까 그렇게 기도하며 사랑하고 은사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급하시는 힘에 의해서, 그리고 4장 12절로 14절에 보면 12절로 14절에 보면 불시험 중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을 즐겁게 살아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그러니까 세속주의에 완전히 예속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세속주의와 싸우다 보니까, 이 세속주의와 싸우다 보니까 결국 뭐가 오냐면 불시험, 많은 시험이 오잖아요. 때로는 애매하게 고난을 겪기도 하고, 매도 맞을 수 있고, 굶주릴 수도 있고, 헐벗을 수도 있고. 그게 바울이 바로 정말 굶기도 하고, 헐벗기도 하고, 매도 맞고, 40에 하나 가만 매도 맞고, 바다의 위험, 강도의 위험도 당하고, 그렇게 산 이유가 뭡니까? 복음 때문에, 진리 때문에, 그 당시에 율법주의와 싸우기 위해서, 또 세속주의와 싸우기 위해서, 비진리와 싸우기 위해서 바울이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바로 그것이 뭐냐?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했다. 그러면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그리스도가 받을 남은 고난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받는 게 아니라 머리가 받는 고난이 있고 몸이 받아야 될 고난이 있어요. 이게 이제 바로 내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 받는 고난도 그리스도의 고난이죠. 왜?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그래서 몸이 받아야 될 고난은 언제까지? 그리스도가 오셔서 승리하는 날까지는 많은 고난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말씀을 지켜가는 자들에게 고난이 따를 것을 내다보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뭐냐? 거룩한 생활의 결과다. 그래, 이게 내가 억지로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라 결국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거룩한 생활을 하게 만드시는데, 결과적으로는 뭐냐? 고난을 당하면서 봉사하게 하고, 또 여러 가지 불시험 중에 고난을 당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고난을 받아 영광을 돌리며 심판날에 그 영혼을 부탁하는 내용이 4장 15절로부터 19절에 나오죠. 거듭 얘기지만 세속주의에 예속시켜 놓으셨기 때문에 누가, 하나님께서 누구를? 교회를. 그러니까 교회는 세속주의 웅덩이 안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세속주의가 교회 안에 밀려온단 말입니다. 이걸 방어를 누가 시키냐면 성령께서 그걸 방어하게 하기 때문에 매도 맞고 굶주리기도 하고 감옥에 가기도 하고. 초대교회 성도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나요? 정말 그 지하 땅굴에 숨어들어가 개미굴처럼 들어놓고, 그런 고난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아가는 것을 보면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그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날벼락을 때려서라도 로마 제국을 그냥 불바다 만들어버리던가, 안 그러면 사내들인 공회원들 다 척결해버리면 간단할 건데 왜 하나님의 착한 종들을 갖다가 그렇게 고난을 받게만 했어요? 여기에 이제 우리들의 낙심 요소가 담겨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승리,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기 위해서, 승리를 왜 하느냐? 바로 구약의 언약된 메시아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예수가 바로 그 메시아다. 그거 증거해 주려는 거거든요. 이 모든 신약 성경이 모두가 다 그거예요.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교회는 59% 힘이, 바로 세속은 41%. 그래서 싸워 이겼어요. 아, 우리가 강해서 이겼다. 그리스도가 이긴 게 아니라 내가 강해서 이겼다. 우리 교단이 강해서 이겼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 패배하게 만들어요. 세속주의에 예속시켜가지고 전부 함몰되게 만들어 가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이 오는 거죠. 함몰되게 해서 이제는 싸울 기력조차 없게끔 교회가 되진 다음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세속 권세를 다 쳐물리치고 승리를 거두어야, 와, 정말 당신은 만왕의 왕이시고 정말로 당신은 정말 메시아임이 분명합니다. 여호와께서 보내준다고 언약하신 메시아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분명히 살아계시고 살아 존재하시고 그리고 고대 속성을 가지신 영광스러운 분입니다 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할렐루야 찬양이 우리 성도들로부터 그리스도의 지체들로부터 우러 터져나오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절대 이 땅 위에서 정의의 세대가 옳은 진리가 승리한다고 우리 당대에 승리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당연히 멸시를 받고 천대받고 고난이 뒤따르게 된다는 것. 그래도 나는 가끔 가다가 그런 생각을 해요. 참, 내가 만약에 정말 종교개혁 당시라면 로마 제국주의자들이 막 잡아다 죽이잖아요. 대역자들을. 내가 이렇게 말하고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끔 하거든요, 저는. 지금 이렇게 여기 와서도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것도 누가 잡아다 안 죽이니까 다행이지. 너 강의하고 나오면 밖에서 지금 몽둥이 갖고 기다린다면 아마 슬슬 뒷문으로 빠져서 도망칠지도 모르죠.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성령이 붙들어 주냐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박용기 너는 그냥 몽둥이만 들어도 질질 매고 그냥 혀가 다 돌아가고 입이 돌아갈 놈이니까 그게 불쌍해서 이런 정도라도 말로 이단 그런 건 이제 하도 많이 들어서 이단 삼단 소리 하도 많이 들어서 감각도 안 와요. 신문에 나왔다 방송에 나왔다 해도 감각이 안 와요. 왜? 초기부터 이단 삼단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런 정도는 이제 됐는데 정말 총칼 앞에 생각이 막 장작불 펴놓고 안 그러면 가스 불못불에다가 너 집어쳐넣어버린다. 불태워 죽이겠다. 종교개혁 당시 그랬잖아요. 개혁자들 죽은 사람들 다 무덤에서 캐다가 그냥 다 불태워서 없애버리잖아요. 왜? 무덤이라도 놓고 자꾸만 사람들이 의지가 굳어질까 봐서. 그런 걸 역사를 생각하면 이 강의할 때 막 이게 폭발하죠. 폭발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참 측은하게 보시는구나. 그런 환경 속에 안 두신 거. 그런데도 할 얘기 못하고 산다면 내가 밥 먹을 자격이 없지. 이런 생각은 가끔 하면서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참 목사님들 아직 소화하기 힘든 말도 막 내뱉어버리고 이러는데 이해를 많이 해주시고 자 이런 경우를 성경에서 이렇게 깨닫고 나니까 더더군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고난이 기본이에요. 말씀을 증거하고 진리를 수호하는 자들에게는 고난이 기본이에요. 거기에서 밥이라도 편안히 먹고 잠이라도 옳게 잘 수 있으면 한없는 은총이죠. 정말 한없는 은총이죠. 자, 넘어가서 그 결과 가운데 고난을 당하며 봉사한다. 두 번째가 교회로 견고히 세워집니다. 이렇게 고난을 당하면서 봉사하는 가운데서 교회는 견고하고 튼튼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동역자, 그런 동역자들로 교회를 이룬다고 하는 것은 정말 한없는 복이죠. 그런 복. 교회라고 하는 것은 두세 사람만 주의 이름으로 모여도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잖아요. 우리는 막 몇만 명, 몇십만 명씩 모여야 교회다운 교회로 알지만 그거 아니에요. 세속과 야합하지 않으면 그렇게 안 됩니다. 세속과 야합을 해야죠. 많은 사람들이 복받고 잘 살기를 원하니까 막 복받는다고 거짓말이라도 해대야 사람들이 몰려오지.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대로 예수 믿으면 고난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누가 오겠어? 아이고, 이뜨거라. 나는 그 경험을 했어요. 은퇴하자마자 항상 목회하는 과정에서 이 새로 오시는 성도에 대한 아쉬움이 많이 있었어요. 저들을 참 누가 야무지게 좀 가르치면 좋겠는데 은퇴하자마자 바로 교재를 썼잖아요. 그냥 시립부 교재를. 종교와 기독교 그리고 성경이라고 하는 주제로 시립부 교재를 딱 간략하게 이렇게 써가지고 그걸 책자로 만들어서 오시는 분에게 나눠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진짜 대단한 분이 한 분 왔어요.
꽤 돈도 벌고 어느 큰 회사에 뭐 중역으로 계시다는 분인데, 어머니가 그렇게 자꾸 예수를 믿자고 그래서 예수를 믿는데, 자기 하는 일마다 자꾸만 어머니의 영향인지는 모르지만 자꾸 어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괜찮겠나 하고 왔다는 거예요. 신인부 교재를 갖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영 딴판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쯤 공부도 안 나와버리더라고요. 맞죠? 그 양반은 지금 예수 믿으면 회사 일도 잘 풀리고 자기가 하는 일도 잘 돼서 모든 일이 형통할 줄 알고 예수 믿겠다고 왔는데,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니까. 그런데 그분을 안내한 분은 깨닫고 지금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뭐 어느 큰 여의도 큰 교회 거기서 장로들하고 했는데, 장로 안 하고 자기 아내는 거기서 뭐 하고 있는데, 그분이 지금도 열심히 공부하면서 이게 진리라고 하면서 공부하고. 그러니까 들을 사람은 듣고 안 들을 사람은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장로들은 교회로 장로 올수록 교회가 세워진다는 건 장로가 있어야 되잖아요. 왜? 후원자, 거기서 지도자, 쉽게 말하면 교회 안내자. 그게 이제 목사님들과 같죠.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목사 장로, 뭐 치리 장로, 장로, 치리 장로, 교육 장로, 뭐 목사 장로, 목사도 장로라. 원래 장로교회에서도 이게 기왕이면 나는 대한예수교 장로교하지 말고 대한목사교 장로교, 아니 대한목사교 장로교, 대한예수교 장로교, 목사교,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한목사교 목사교회, 목사회, 이렇게 이름을 붙여야 하는데,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그러네. 대한예수교 목사회라고 안 하고. 왜? 염치가 있으니까. 염치가 있죠. 성경에 목사라는 말이 없는데 목사라 갖다 붙여놓으니까 염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장로교라고. 그게 다 영국 장로교에서 다 붙여놓은 거거든요. 그게 우리말로 교사, 곧 목사로 주셨다는 말이고, 목사가 아니라 바로 목동, 가르치는 자. 그게 장로를 말하는 거죠. 장로가 뭐 가르치는 장로, 치리장로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치리하는 거죠. 그렇게 성경 모르면 장로하면 안 돼요. 성경 모르고 뭘로 교인들을 다스리겠어요. 그런데 뭐 돈만 많이 내면 장로 시키는데. 그래서 여기서 그 말이 나오는 거죠. 장로라고 하는 말은 나이 드신 자를 말하고, 더 높은 또는 손위의 연장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장로하면 어디를 생각하냐면 산헤드린 공회의 구약시대 또 유대교에서의 장로, 그걸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신약학적으로 신약에서의 의미로 다시 재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장로는 연세 많으신 분, 인자하신 할아버지 역할을 하는 거죠. 교회의 할아버지 역할. 그게 이제 장로인데, 그래서 이제 이쪽에 보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고 나오잖아요. 9367페이지 두 번째 줄 앞부분에 자원함으로라는 말은 헤쿠시오스란 말인데, 이는 자발적으로, 자진해서 또는 기꺼이, 기쁨으로, 즐겁게, 자발적으로, 누가 시켜서 하지 말고 자원해서, 그런 뜻이거든요. 그렇게 장로는 자원해서 정말로 자기가 자발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보면은 네 번째 보면 위에서부터 여덟째 줄 앞부분에 보면 넷째,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라 했다. 여기 즐거운 뜻은 뭐냐면 헬라어로 프로디모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는 아낌없이, 그 다음 너그러이 또는 열심히 등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즐거운 뜻으로 하라는 말은 아낌없이 아니면 너그럽게, 인색한 마음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그러면서 주장하는 자세, 그 밑에 나오죠. 절대 여기 주장하는 자세로 하면 막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직분을 맡겼는데 그걸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라 그래. 주장하는 자세가 뭐냐면 키타 퀴리오란 말인데 통치하다, 지배하다, 정복하다. 통치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랑으로 보살피는 거죠. 장로가 하는 일이 뭐냐면 교회 지리장로, 정치하는 장로라 그 말이거든요. 그리고 교회가 완전히 정치판이 돼버리잖아요. 총회가도 그렇고 노회가도 그렇고 당회에서도 정치판이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당회원이 벌써 몇십 명 되면 정치가 일어나잖아요. 목사파가 있고 어느 장로를 위시한 장로파가 있고. 그럼 거기에 정치가 만들어져 가는 거죠. 그럼 목사는 노예 정치 없고서는 장로를 치리하든가 제압하든가 이래가면서 이제 목회를 해나가는데 이게 얼마나 세속적으로 깊이 물들어온 것인가 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절대 장로가 하는 일은 즐거운 뜻 통치하는 게 아니다. 그냥 아낌없이 너그럽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만 주장한다는 말은 다스리거나 지배하거나 정복하거나 완전히 자기 수하에 김정은이처럼 완전히 자기 수하에 집어넣는 식의. 하나님은 정권제 대서다해서 모든 성도들이 목사에게 절대 복종하도록 만들어가는 거. 그것이 머리 되신 그리스도 앞에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송구스러운 일인가를 깨달으면 그거 못하죠. 자기 사람입니까? 자기 종입니까? 이래라 저래라 하고 명령하고 지배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5장 5절로 9절에 보면 젊은이들은 장로들에게 순복하며 깨어서 마귀를 대적하라고 나오죠. 젊은이들은 장로에게 순복하라. 이것도 역시 뭐냐면 사랑, 장로님의 보살핌의 사랑에 감동해서 젊은이들은 순복하면서 깨어 마귀를 대적하라. 세속주의를 대적하라 그 말이에요. 결국에는 발로 세속주의를 타고 마귀가 침투해 들어오니까 이 한국교회 세속주의가 들어와가지고 결국에 다 교회들을 망치잖아요. 이권 집단으로 만들어 놓고. 오늘 신문에 보니까 있는 신문에 보니까 어느 교단에서 장로 은퇴를 갖다가 연장시키자. 70에 은퇴하지 말고 75세에 하자 이런 얘기겠죠. 그러니까 또 그걸 반대해서 신학생들 젊은 목사들이 반대하고 무슨 열광을 떨고 이게 다 정치 집단 세상에서 하는 짓이냐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누가 은퇴하라 말라 할 게 어디 있어요. 자원에서 하는 일인데 죽기까지 충성해야죠. 죽는 날까지. 박 목사님 은퇴하지 마. 그냥 호흡백발 할아버지 될 때까지 해. 하다가 가 그냥. 하나님한테서 받은 은사를 누가 뭐 하라 마라 할 게 뭐 있어요. 힘들어요. 하다가 가는 거죠. 자, 다 여기 나오잖아요. 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서로란 말은 장로와 젊은 자들을 말합니다. 서로 겸손해야 한다 이거죠. 허리를 동이고 겸손으로.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젊은이가 겸손하면 젊은이에게, 나이 많은 장로가 겸손하면 장로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하나님의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내가 스스로 높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높게 하실 때까지 높여라. 기다려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고. 성령께서 우리를 권고하시니까 모든 것 다 주께 맡기고, 이러다가 이렇게 되면 이제 전쟁 못하는 거예요. 선한 싸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쓰임받은, 그래서 모든 염려 근심 다 주께 맡겨버리고, 처자식도 다 주께 맡겨버리고, 자식들도 다 주께 맡겨버리고, 저것들 내가 먹여야 되는데, 입혀야 되는데, 가르쳐야 되는데, 이것 벌써 이 자체가 세속주의예요. 결국은. 자, 그 다음 5장 10절로 11절 결국 그거 아닙니까? 결과가 고난당하며
그다음 교회로 견고히 세워져 간다. 이게 견고히 세워져 가는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당할 고난이 주어진다 이 말이죠. 5장 10절로 11절은 고난을 받은 성도가 온전케 되어 강건하고 터가 견고해진다. 고난을 안 주면 강하게 크질 않아요. 육신 자식들도 그러죠. 자식 낳으면 어떻게든지 나는 고생했지만 자식들은 고생 안 시킨다. 약해요. 세상에서 살아야 약하다 이 말. 예를 들어서 한 달에 200만 원 가지고 생활하다가 100만 원 가지고 생활하려면 못 견뎌요. 100만 원 가지고 생활하다가 50만 원 가지고 못 견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아야 고난 속에서 살면 10만 원 가지고도 살고 20만 원 가지고도 살고 그게 이제 고난을 받으며 살았기 때문에 강해지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 하나님께서도 이 지상교회를 강하게 하려면 이렇게 고난을 주어서 이놈들이에요. 고난 당하면서 봉사하게 하고 교회로 견고하게 고난 속에서 견고하게 튼튼하게 금도 재련소에서 연단 받는 만큼 쇠도 그러잖아요. 무쇠도 용광로에서 연단 받는 만큼 강해지듯이 우리 성도들의 신앙도 그런 연단을 통해서 강해진다. 시련을 통해서. 그 다음 5장 12절로부터 14절에 보면 은혜에 굳게 서기를 권하면서 교회의 분한과 함께 축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굳게 서라, 견고하게 되라. 결국은 거룩한 생활의 결과는 고난 중에 봉사하고 고난 중에서 견고하게 돼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진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생활의 결과다 하는 얘기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쩌면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듣고 이 말씀에 의해서 힘을 얻고 이 거친 세상을 헤쳐갈 수 있는 은총을 주셨는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늘 기쁨 잃지 않게 하시고 감사가 떠나지 않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